오늘은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주려고 그래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와, 이렇게 언제나 푸른 풀밭에서 하프를 키며 연주를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년이 있었어요. 바로 이 소년은요 다윗이에요. 이름이 뭐라고요? 네, 다윗이에요. 다윗의 아빠는요 양을 엄청나게 많이 키웠어요. 그래서 다윗이 막내인데요 이렇게 양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때 늑대가 나타나가지고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면은요 물매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주머니에 돌을 집어넣어서 새총 딱 쏘듯이요 핑핑핑 돌려서 돌을 샥 던져가지고요 맹수들, 나쁜 짐승들,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짐승들도 쫓아내고요 열심히 아빠를 도우면서 자라나는 다윗. 이 다윗이요 어느 날 집에서 아빠가 빨리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돌보다가 집에 달려갔더니 그곳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무엘 선지자가 우와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왕이다. 양을 돌보는 양치기 어린 소년 다윗인데요. 다윗을 이렇게 무릎 꿇게 하더니 다윗의 머리에다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하신 왕이다 라고 하면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우와,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대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블레셋에 정말 어마어마 여러분 집 있어요? 집? 여러분 집 거실에서 서면은 천정이 어때요? 한참 남아있지요. 골리앗은요 우리 친구들 집에 만약에 들어가면요 이게 키가 너무 커가지고요 여러분 집 천장까지 닿아요. 집 천장을 더 이렇게 바로 설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키가 크고 덩치가 크게 골리앗이에요. 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요 누가 나와 겨뤄보자 다 싸워주겠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겁을 먹고요 이러고 있는데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갔다 와라. 아빠 심부름으로 가는데 골리앗이 지금 그렇게 겁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사는 아무도 못 나가요. 겁먹어가지고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년 다윗이요 제가 나갈게요.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왕이 허락했어요. 사울 왕이 허락했고요. 다윗이요 칼이나 창을 가져간 게 아니에요. 평소에 동물을 잡았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쥐고 있었던 물매 있죠, 물매. 이렇게 이 가죽에다가 돌을 넣어서 싱싱 돌려서 쫙 던져서 동물을 쫓아냈던 그 물매. 그걸 가지고 나가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운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다윗의 물매를 샥 던졌는데요. 골리앗이 한 방에 빡 맞고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골리앗이 한 방에 죽고 말았어요. 골리앗이 죽자 이스라엘 군사들은 힘이 나가지고요 블레셋 군인들을 모조리 다 공격해서 승리했어요.
그것을 통해서요 다윗은 왕 그때 당시 사울 왕의 눈에 띄어가지고 왕궁에 와라. 이제 사울 왕 가까이 지내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울 왕이 점점 사람들이요 왕인 자기보다요 다윗을 점점 좋아하니까요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더니 나중에는요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기까지 하려고 어쩔 수 없이 다윗은 그때부터 도망 다니기 시작했어요. 사울은요 다윗을 쫓아서 계속 군사들을 보냈어요. 때로는 자기가 직접 다윗을 잡으러 나갔어요. 다윗은 그때부터요 도망 다니기 시작했어요. 집에 갈 수도 없었어요. 차가운 땅바닥에 그냥 밤하늘 지붕이 없는 곳에서 잠을 자고요. 새벽에 찬 이슬을 맞으면서 잠을 자야 했어요. 들짐승들이 막 우는데 늑대가 어떻게 울어요? 막 늑대가 우는데도요 무서웠어요. 바깥에서 혼자 자야 했어요. 때로는 사울 왕이 잡으러 올 때요 동굴 깊숙이 깜깜한 굴이 있을까요? 동굴에 그때요 없지요. 깜깜한 동굴 속에 이렇게 발견될까봐 이렇게 쭈그리고 숨어 있었어요. 다윗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다윗이요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드디어 왕이 되었어요. 와, 하나님이 왕이 되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왕이 된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요 훌륭한 왕이 되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정말 다윗 때문에요 이스라엘 나라는 아주 큰 나라, 잘 사는 나라, 힘이 센 나라가 되었어요. 싸움에 나가서요 항상 이겼어요.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승리했어요. 주변의 나라들이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다윗 왕이 있기 때문에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은 큰 나라가 되었어요. 다윗 때문에요.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늘 이렇게 자기의 어린 시절부터 왕이 되어서 이 나라가 백성들이 만세, 다윗 왕 만세, 우리 하나님 만세 찬양할 때 다윗은 자기의 살아온 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바로 우리가 지금 외우고 있는 시편 18편 1절 말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요 자기를 이끌어 주시고 자기와 함께 하시고 힘든 그 다윗을 보살펴 주시고 다윗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위험한 상황에서도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께 다윗은 감사하면서 고백했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친구들 이 고백 10편 18편 1절 말씀 누가 하나님한테 고백한 거라고요?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마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도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한번 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10편 18편 1절 말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10편 18편 1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이 10편 18편 이렇게 다윗 생각하면서 열심히 외워보도록 해요. 알겠지요? 제 이름은 꿀바르예요. 안녕.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주님, 우리 자녀가 주의 명령을 따라 전도와 선교 사역에 자신의 물질과 재능과 시간을 기꺼이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선교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인생 되게 하소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그리고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주님, 자녀가 복음을 억지로 전하지 않게 하옵소서. 의무감을 넘어선 사명감이 있게 하시고 사명이 부담이 아닌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핑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과 재능과 시간을 들여 선교 사명을 감당할 때에 자녀에게 평생 잘되고 형통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자녀의 삶이 곧 전도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의 인생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그를 아는 사람들이 자녀의 삶을 보고는 감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못하도록 자녀의 삶에 복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강과 은혜가 자녀의 삶에 넘치게 하옵소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능력과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셨던 주님, 복음을 전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자녀에게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내려 주옵소서. 바울과 베드로처럼 복음 선포에 권위가 있게 하시고 스데반처럼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지혜가 충만하여 복음이 생명력 있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며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자녀의 인생을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영화로움으로 높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라고 시인하는 구원의 은총을 받게 하옵소서. 복음 전파에 헌신한 자녀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저께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했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했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스도이세요. 그래요. 예수님이 점점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할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었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바로 그 이야기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다윗 왕과 같이 위대한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실 분이야 하면서 사람들이 쫓아다녔지만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또 모든 고난 힘든 일을 겪으시고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최고로 유명하고 가장 잘 나갈 때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욕을 받고 또 많은 고통을 받으시고 또 큰 죄를 짓는 큰 죄인들, 아주 몹쓸 짓을 한 나쁜 사람들 못 박는 그 십자가 벌을 받으신다니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했어요. 예수라고 하는 예수님 이름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나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이신데 그분이 목사님과 또 친구와 엄마 아빠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벌 받으셨어요. 어디에서? 나무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이 대신 벌 받으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바로 이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네, 저는 죄가 있어요. 엄마 말씀 안 듣고요. 혼난 적 있어요. 바로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예요. 저도 죄가 있는데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어요. 이렇게 꼭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친구가 되기를 바래요. 그래야 진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내가 곧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뿐만 아니라 다시 저 하늘나라 하나님 그 천국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은 다시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또한 약속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꼭 예수님 믿는 친구가 되기를 바라요. 아직까지 한 번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적이 없다면 오늘 그 예수님을 마음에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영접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즉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그 약속을 믿고 지금 목사님 따라서 예수님을 믿어요. 같이 기도 한번 해볼까요? 두 손 모으고 눈 꼭 감고 조금은 진지하게 집중해서 목사님 따라서 기도하지만 정말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저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였어요.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어요. 예수님, 제 마음속에 찾아와 주세요. 예수님을 믿어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팽아 퀴즈는요. 친구들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또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곧
예수님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께 곧 일어날 일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제 곧 예수님에게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꼭 적어보세요. 댓글 꼭 달아주는 거 알고 있지요? 그리고 기도 제목하고 큐티남도 댓글 예, 댓글 꼭 달아주세요. 고마워요. 하하하하 안녕.